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한 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뒤를 돌아보자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자기 자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사업이 성공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게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성공일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더 커지는 게 성공이라 할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거나 어디 중요한 기관의 연구원으로 취직하는 것을 성공이라 할 것이고, 연예인들은 인기가 가장 높아져서 톱스타가 되는 게 성공이라 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중에 장관에 발탁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꿈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도 세상 기준과는 다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성공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어야 성공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몸이 건강하든 쇠약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남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별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자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장래가 하나님에게 여전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첨단 기계라고 해도 그것에서 전원을 뽑아버리는 순간에 모든 기능이 한순간 다운돼서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인기가 많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러시면 그 순간으로 그 생명이 끝날 수 있고 멸망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의 생명의 끈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유용한 사람이냐, 내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어야 성공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성공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먼저 제 부모님에게 자랑감이 돼야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흔들린 사람에게 힘이 돼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말 한마디로 남을 깔아뭉개고 상처 주는 사람, 성공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잘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는 말을 해서, 또 오랜만에 교회에 돌아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처신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또 교회를 나가게 만들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권세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그걸 사용해서 남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해서 안 될 일을 해서 사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인생의 실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성공자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도 있지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어야 성공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러 늘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생활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고 사실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모아도 가정이 불행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그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별스런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게 행복을 얻는 데 지름길 같은 그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큰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면 얻을 수 있지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머리 써서 돈을 관리하고 그리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면 남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것을 내가 기어코 가졌다 해도 거기에 내가 바라던 행복은 없는 겁니다. 평안이나 보람이 있는 게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아하,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내가 이거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화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왕인데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해 아래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기준대로 한 모든 수고는 결과적으로 허망하고 헛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얻을 수 있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삶도 세상 기준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를 때에만 가능해지는 그 법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공의 기준을 달리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바른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를 넣어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또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도로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두 말씀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팔 2개에 손가락 10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만들었으면 누구는 팔이 4개, 누구는 5개, 누구는 손가락이 25개 뭐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팔 2, 손가락 10을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똑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안 주신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죽지 않고 사는 저 영원한 세계를 늘 꿈꾸고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다 노력을 하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만드셨을까? 인생은 비록 6, 70년용 이 몸이라는 것에 가두어져 있지만 6, 70년, 80년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6, 70년용이 아니고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지금은 육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영은 감추어 있고 그래서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존재, 이 영원한 영생의 요소인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6, 70년 육체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영혼이 중심이 된 영에 맞는 새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가 영생하든지 지옥과 영원한 벌을 받든지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 80년용 육체와 영원한 영혼이 우리에게서 늘 갈등합니다. 육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6, 70년이면 끝나. 뭐 하려고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그 고생하냐. 오늘 실컷 즐기고 살자.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한편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하게 존재하는 영생의 요소인 영혼을 넣어주었어. 그래서 인생은 6, 70년이 끝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육체란 집에서 지금 잠깐 새들어 살지만 이 전세 기간 끝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집에 가 사는 거야. 그때는 육체 이 새 집이 이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집이 거기에 우리 것이야. 그러니 이 육체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땅에다가 모든 걸 걸고 살지를 말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 살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법이야 라고 영혼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말에 설득을 당해 사셨습니까? 영혼의 말에 설득당해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내세를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이면서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별것을 누리고 별것을 얻어도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잠깐 동안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하나씩 불러가십니다. 부르는 것도 그분의 주권입니다. 지난주죠. 화요일 날 제 바로 손위의 동서가 세상을 떠나서 성탄절 날 입관하고 성탄절 다음 날 발인해서 장례했습니다.
저는 첫날만 가서 예배 한번 인도해주고 교회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이제 겨우 70막 넘었는데 순서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름의 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언제 그분에게 부름받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점점 모순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진리를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주인, 세상의 주인 하나님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책 읽는 건 다 권장하지만 성경책 읽었다 하면 붙잡혀 간답니다.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못 보게 하고 어기며 죄악으로 달려가는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하려고 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선행은 고개를 돌리고 절대 하지 않으려는 세상. 이런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겠습니까? 성도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있겠고 그것이 성공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을 사는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해를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조심스럽게 삽니다. 지난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상에 하던 일을 실패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큰 영원한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관도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남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성공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남들도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지난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유혹하는 자와 계속 타협하고 죽이겠다 그러면 벌벌 떨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서 양심까지 팔아버리며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넣어주시고 영원한 날을 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내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준비 좀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일생 휙 지나가 버렸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 주신 시간, 기회, 재능, 물질 어떻게 썼는지 다 그분이 보고를 받아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맡겼던 시간, 물질, 젊음, 재능, 건강, 삶의 태도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히브리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남들보다 풍요하고 재밌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서 그분 앞에 갔을 때에 제게 주신 것을 이렇게 제가 관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 생애 75년 혹은 80년, 85년 제 생애를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15년도가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가 많은 분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젊은이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나이 순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성공자가 됩니다. 대개 승용차의 무게가 1톤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가 한 160km의 속도를 내고 달려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과속하다가 사고 나면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늘 교통사고 소식이 뉴스에 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덩어리는 1, 2톤이 아니라 이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시속 160km가 아니라 16,000km로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속도가 줄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를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기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벗어나면 그냥 사고 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우주만 이렇게 질서 있게 지으시고 그것들에게만 궤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질서를 주시고 궤도를 주셨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궤도를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자신도 복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것을 탈선이라고 부르죠. 탈선. 기차가 탈선하면 사고가 커지는데 사람이 탈선하면 훨씬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청소년들이 술 담배하고 싸움질하는 것만 탈선이 아닙니다. 사람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인생이 분명히 맞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가라한 길을 가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탈선입니까? 그래서 온갖 죄와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지구나 태양이나 천체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서 그걸 궤도라고 하고 그걸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어놓은 선을 범했습니다. 탈선했습니다.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나 전부 다 내가 가져나 단 하나, 단 한 그루 이 선악을 알리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선이야. 이걸 먹지 말라 명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 말을 지켜야 바로 네 선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다 이것을 허락했지만 이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내 자유지만 자유가 한계가 있는 거다.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걸 어겼지요. 선악과 나무 따먹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어긴 겁니다. 그의 후손된 우리는 그의 피를 이어받아서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탈선한 기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그걸 지켜서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 주시지 선을 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기의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자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교회 열심한 사람 중에도
아직도 자기 발견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뭘로 아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나는 오류가 없고 나는 오늘까지 정확하게 살아왔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옳고 저 사람들은 전부 틀렸고, 이게 바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은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순간 자기 알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과대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궤도를 벗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재산관을 가져야 됩니다. 재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 혹은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과 집과 돈만 재산이 아닙니다. 요즘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발명했으면 그 특허권이 지적재산권이고, 누가 책을 썼으면 그 판권이 그의 재산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식도 건강도 경험도 기술도 신용도 다 재산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큰 재산일까? 돈도 재산이긴 하지만 그것은 잠깐 뒤에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내 평생 함께 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만 재산으로 여기면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걸 유지할 때 굉장히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것이 나를 떠나갈 때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이긴 하지만 사실은 별로 가치가 적은 재산입니다. 기술과 지식은 내 늙기까지 함께 해주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나은 재산입니다. 신용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나를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과 지식보다 더 나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세상을 떠난 후까지 나를 책임져주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를 서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돈에는 100원짜리 동전도 있고 1000원짜리 돈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만약 물질이 100원짜리라고 한다면 건강과 기술은 1000원짜리고 신용은 10,000원짜리고 믿음은 50,000원짜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돈만을 재산으로 생각하면서 진짜 재산인 명예, 신용, 믿음, 이것을 하찮게 여긴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재산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귀하다. 믿음이 가장 귀하다. 그 다음에 신용이다. 그 다음 기술이고 지식이다. 그 다음에 바로 제일 아래가 물질이다. 이런 이 재산관을 바로 정립하고 살아야 그 인생이, 그 일생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재산관 가지고 계십니까? 더 귀한 재산 얻기 위해서 덜 귀한 재산은 그걸 사기 위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한 해를, 아니 여러분이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물질이 늘었나 줄었나, 빚이 늘었나 예금이 늘었나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용은 얼마나 증가됐는지, 내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으며, 내가 얼마나 내 분수를 지켰으며, 얼마나 교회 봉사했으며, 얼마나 하늘의 본분을 쌓았으며, 얼마나 진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되느냐,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한, 그렇게 그냥 허비해버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순종했으며, 몇 명이나 전도했으며, 얼마나 참아줬으며, 얼마나 위로했으며, 얼마나 감사했으며, 얼마나 화목을 위해서 도모했는가? 만약 우리가 한 해 동안 재산이 빚이 늘었다 그러면 고민 많이 하겠죠. 매덕이 빚이 늘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뒤로 퇴보하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믿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겁니다. 재산관이 지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한 해 동안 10원짜리에 불과한, 100원짜리에 불과한 돈이란 재산 얻기 위해서 10,000원짜리 믿음이라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믿음을 손해본 적은 없습니까? 건강이란 1,000원짜리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느라고, 거기 시간 다 바치느라고 믿음 키울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신용이란 10,000원짜리 재산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재산인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온 천하란 말은 지식, 재물, 건강, 권력,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 목숨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재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분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 재산 평가를 바르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한 해가 보람 있고 행복했었습니까? 힘들어하는 이웃은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나도 힘들어 그럴 엄두를 못 냈습니까? 신앙적으로 좀 성장했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힘이 좀 되어 주었습니까? 흩어져 방황하는 서문 가족을 좀 찾아서 떠나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얼마나 따스한 말로 격려해 주었습니까?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는 2014년을 안정화의 해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안정화다. 연말인 지금 우리 교회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새해는 정상화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정상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 문제된 것들이 다 정상화되는 것, 2015년도에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룰 것이냐?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한 해 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었나? 별로 내놓을 것이 없이, 한 것이 없이 한 해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늘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새해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열정을 어디에 투자할 생각입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생명까지 투자할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시간, 정성, 물질 쏟아서 몸짱 만들어 보실 겁니까? 역시 그것 무너지는 겁니다. 명예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믿음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겸손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주의 교회에 이제는 정상화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좀 투자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의 일평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복된 자취와 아름다운 영향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이란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분수, 자기 궤도를 바로 지키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모두가 믿음의 보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도록 힘쓰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진정한 성공자다, 이런 판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영생에 다 들어가시는 서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